예,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98페이지, 성경 98페이지입니다. 구약 98페이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안식일 날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어지면서 그 피로 6절 7절 출애굽기 12장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걸 가지고서 1시간 동안 우리가 피에 대한 얘기를 피는 레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 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지금 저 전쟁을 일으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해서 다시 이제 재림지로 오실 때에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이 필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필라도 그 법정에서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 예수님한테 죄를 자기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고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 필라도가 무슨 왕권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필라도를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어떻게 해서 놓아주려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부인까지도 밤에 그 지난밤 꿈자리가 막 그냥 너무나 해서 절대 자기 남편 필라도에게 예수를 저기 하지 말라고 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일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박으면서 끔찍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현재 우리가 사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피값을 돌려라. 피는 제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였으면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독일인을 통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홀로코스트 끔찍한 이 핏값을 돌리라고 하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가자지구와 그 가자지구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피를 돌리라고 하는 죄값에 나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뺏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2000년 동안. 그런데 1948년도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시어짐이라 가지고서 그거는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차고 들어간 거예요. 차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쟁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 사람들은 이 유엔 사무총장이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가 봐. 종교를 알아야 그 문제가, 그들은 몇백 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있다. 그 가자지구를 이 두 군데 남쪽 여쪽 줬는데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고서 종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터진 거다. 이제 그 사무총장은. 근데 그게 원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는 이삭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번처여 하늘 생명록에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메시안파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는 메시안파가 있고 아직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핏값을 하고 지금까지도 하마스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대학살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피가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머릿속에 이 심장 속에 내가 무슨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 죄만 토설하면은 다 피와 같은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겠다고 하는 그 값없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대한 문제를 지난 주에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피값을 돌리라고 하는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이 어린 양. 이거는 그 당시 실제가 어린 양이 죽었고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4일 동안 아무리 관찰해봐도 흠이 없는 양이야. 그래서 그걸 정말 14일 날 잡아서 그 사람이 들락날 그 양고기를 먹는 집집마다 그 문에다가 양피를 바른 거예요. 우슬초를 이렇게 해서 뿌려서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실제 뭐 예수님을 뜯어먹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식인종이냐? 당신은 어떻게 뜯어먹냐? 이게 인간의 귀로 들으니까 식인종밖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인 이 말씀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피를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8절에 그 밤은 뭐라 그랬어요? 밤은 죄악사상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밤은 죄악사상. 어두우니까 길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밤에 오셨어요. 비유로.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과 또 기름을 옆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다시 부어서 밝히려고 두 가지를 준비해.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있다가 밤이 오고 좋으니까 밤이 오고 좋으니까 졸아버리고 기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는 비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기름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기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참기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화과 기름이 비유로 말하는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라 이게요. 그럼 직접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오늘 이 양고기를 치에다가 그냥 삶아 먹는 사람, 구워 먹는 사람, 불고기 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불에 구워 먹어라. 지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만 나오고 들어가고 성경만 펴놓고 예배 본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 먹는 게 아니라, 레위기 1장에서도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서 씻어내고 그 제사법이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탈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밤은 지금 죄악사상을 말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놓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불에 구워 먹는 건 뭐고, 그 당시 실제가 불에 구워 먹었고, 지금은 불에 구워 먹는 게 뭐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해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겠지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치 못하겠더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같이 뭘 주느냐?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라. 뜨거운 불을 준다. 세례를 준다. 불세례. 예수님께서도 불을 얘기한, 그때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용문산 그 기도원에서 1년 된 양을 불에 구워서 수도생들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그 안식일을 가르쳐주는 거기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습니다.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는데, 불로 양을 1년 되면 딱 잡아서 불에 구워서 이 양이나 염소를 잘못 잡으면 이 노랑내가 나가지고 못 먹어요. 물에 삶아 먹으면 노랑내가 나서 못 먹는다니까. 반드시 쓴 나물과 어울러 먹으면, 이 쓴 나물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양고기, 염소고기가 맛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건 뭘 얘기하느냐? 양고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안일하게 무슨 고난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가라가는 것, 주님의 재림을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이 고난에 참여 안 하려고 그래.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 늘 그저 좋은 것만, 안일한 것만,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것은 그때 실체고, 예수님이 너에게 불과 같은 세례를 주시라. 바로 우리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불과 같은 시련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불과 같은 시련이. 그러면은 더 그냥 속에서는 겉에는 환난이 오지만 더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이 보이고, 예? 내세가 보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정말 간절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불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예? 세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에 내사 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끄집어내는데도 마치 그 애굽 땅이, 예, 이 도가니와 같이 막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 마치 이 불가마 속에서 끄집어낸 걸 지금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 시련이 오면, 예, 이 대장장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장간에 가면 요즘 뭐 대장간이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호미를 만든 낫을 만들든, 예, 이 쇠를 갖다가 놓아가지고 또 찬물에 놓다 뺐다 해가지고, 예, 그걸 단련해가지고, 예, 대장간이 원하는 이 도구를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고 독감 안 걸리려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안일한 가운데, 예? 그냥 안일한 가운데 이 세상 풍속에 빠져가지고, 예, 갑자기 환난이 밀어닥칠 때에, 예,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예, 금과 은과 같이 우리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불세례래. 그 당시에는 불로 구워 먹고,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으면서, 예, 그 말씀대로 소화를 시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세풀무 가운데서, 예, 오늘 같아도 여호와께 너희로 인하여, 예, 그 요단강을 건넜다. 열왕기상 8장 51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들을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뭐예요? 아까 그 쇠풀무라는 거는 쇠를 녹이는 도가니를 갖다가 쇠풀무, 철풀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가 막 녹아지는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지잖아요. 흔적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 어느 시 우리가 존재도 없이 우리 인생이 사라질 때가 많다니까.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 세상은요, 마치 이 세상은 쇠풀무 같고 철풀무 같은, 예, 우리 인간 우리 자체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러한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양고기를 그 당시 실제가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청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남이 모르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안식을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침례를 받게 하시고 성경대로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법에 성찰을 뜨게 하시고 뭐 2단 3단 많은 불가가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령 같은 권세자분들이 있지만 내 속에는 오직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심정이다. 불에 구워 먹는. 그래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은 뭐예요? 그 당시 애굽 땅은 다신을 섬기는데 다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애굽 땅이다. 지금 이게 세상이 그래. 세상이 지금 세상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아니 WCC를 통해서 한번 부산에서 모였는데 뭐 천주교, 개신교, 토종교, 뭐 한쪽에서는 찬송과 예배를 보고 한쪽에서는 주문을 외우는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한국 땅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예배 보고 한쪽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뭐 빌고 절하고 이거저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이 뒤에 천주교가 조종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그 14만 평 바티칸이라는 거 그 평수가 14만 평밖에 안 되는 이탈리아 그 로마 그 안에 있는 그 조그만 전 세계에 대사를 보내고 왕권을 가지고 대사를 보내고 지금 엄청난 일을 이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애굽 땅을 통해서 이 철풀무 같은 곳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종교 전쟁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자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산 이게 다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 자기 종교에 안 맞으면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 새끼야. 그래가지고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청소모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 7장을 내리면서 마치 애굽 땅에 철풀무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갈리게 하시고 강자를 거치게 하시고 요단을 거쳐서 저 이스라엘 땅을 가듯이 앞으로 우리 앞에 아무리 철풀무 같은 그런 환란이 와도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듯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거를 꼭 간직하셔야 돼. 간직. 얼마나 지금 앞으로 무서운 일이 많이 당할지 몰라요. 앞으로 무서운 일이. 잠언 27장 21절입니다. 도가니는 뭐예요? 뭘 갖다 도가니라고 그래요? 은이나 납이나 이걸 쇠나 녹여가지고 이게 무슨 모양, 동그란 모양, 네모 모양 이걸 도가니라고 그래. 거기다 부으면 뭐 네모난 그릇도 되고 동그란 그릇도 되고 이걸 도가니라고 그래. 그 비유라는 거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마치 은과 금을 이렇게 도가니 녹아져 하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는 은과 불의 동아리같이 우리를 칭찬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에서는 은을 녹여내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우리의 이 마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 바다가 수백 킬로가 돼도 바닷물이 말리면 밑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요거 두자도 안 되는 이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몰라 그 속을. 참 우리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이상한 소리 많이 듣습니까? 이게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주만 바라보라고. 예?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냐 그 풀무 가운데 있는 녹이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나 은의 찌꺼기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마치 은찌꺼기 다 은을 달아내고 금을 달궈내는 그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벌 받고 나가도 벌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냐 이 말이야. 우리가 찌꺼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찌꺼기 같다. 찌꺼기가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불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내 노를 마치 너희를 다 그렇게 녹아버리리라.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오늘 우리는 양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이 해방받기 위해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비진리가 섞이지 않은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거는 비진리,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고 성령 말씀 그대로 있는 걸 먹는 거를 이걸 무교병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섞인 거고. 이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항상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날 한자를 건치느냐, 안식일날 뭘 먹느냐,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사사건건 물고 떨어진 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아니 일요일이 됐든 안식이 됐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바로 누룩이라. 이게 바로 누룩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런 걸 다 폐기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무교병가올로 먹는 것이다. 무교병가.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해로도 비유했고, 불꽃으로도 비유했고, 불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식일을 도망가지 말라고 하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게 이게 바로 불과 같이 양고기를 구워 먹는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네. 찌꺼기가 되지 않냐고. 찌꺼기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무슨 불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금도 변하고 은도 변하고 변질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은 찌꺼기는 다 빠져나가고 마치 내가 정금과 같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연단의 불이다. 이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그 발이 요셉의 발,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습니다. 애굽 땅에 밀어버린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11째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는 7년 대기근과 7년 대풍년이 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애굽의 30의 애굽의 총리가 됐어, 요셉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이 30이 돼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33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상징하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여 여러분을 계속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응할 때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냈어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자꾸 단련해가지고 그게 응할 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런 맛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맛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은, 이걸 거짓 목사들이 20년 30년 전에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고 했다. 불 받아라. 그래가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창경도 목사가 성도만 잡으면 다 나가 자빠져. 또 한쪽 목사는 저거 귀신의 역사, 지들끼리 귀신의 역사라고 지들끼리 성령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잡기만 하면 다 나가 자빠. 옛날에 어느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당시 30년 40년 전에 목사들이 하도 자기가 기도해봐도 어떤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이세벨과 같이 종로에 가서 도움, 그 당시 30만 원이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체면술을 배워가지고, 체면술. 이 체면술이라는 건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르뜨리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때도 있었다고, 이 나라가. 근데 왜 잡아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성경에 뭐 잡아뜨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잡아뜨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 마지막 때가 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지금. 이사야 10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과 같은 존재야. 불과 같은 존재. 우리가 불과 같은 존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양고기를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그런 8가지 복을 주면서 반드시 핍박도 겸하여 따르리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도 반드시 따르는 걸 아셔야 돼. 핍박이. 이스라엘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우리가 믿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사람이라. 이게 불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올 무서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연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연단. 이게 바로 불세례다. 하나님 주시는 불세례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불 받아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부흥에 군대 가기 전 군대에 있을 동안에 부흥에 제가 미쳐가지고 그거 부흥에 미쳐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20일이고 열흘이고 살았어요. 그냥 부흥에 한 데 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살고 마가이 다락방 살고 이 한참 부흥회, 요즘 부흥회가 사람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오면 9가지 은사 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고지 듣고 제가 가서 은사 달라고 그러고 불을 받으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천사가 내려왔다 가슴에다가 불을 줬는데
하도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어보니까 이 가슴이 탔더라. 이 핵이 망칭한 성해가면서 돈을 다 걷어가고, 얼마나 그 당시에 못된 이 싹군들이 그릇짓을 하죠. 불바다다라는 거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에 이 세상은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불을 받아요? 불을 받긴. 하나님은 불꽃이라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갖다 금과 은과 같이 연단시킨다 그러는데, 내 속에 불꽃이 계시면 이게 도가니가 돼가지고 나의 더러운 품성, 거듭나일 문제, 혼자 있으면 죄 짓는 거, 숨어서 죄 짓는 거, 자기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거,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게 불꽃이요 불세의 연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너 목사 맞냐? 너 장로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지금 하는 것 하는 생각, 과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을 자꾸 나게 해가지고 회개케 만드는 것이 바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다. 양고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 이사야 31장 9절입니다. 그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법들은 기울을 인하여 놀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불세례다. 그 당시에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리는 고난 가운데 더 역사가 일어난다. 고난 가운데,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서 이 신자 가운데는 금과 같은 신자가 있고 은과 같은 신자가 있고 집이 있잖아요. 불만 나면 타서 사그라지는 거.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해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보석과 같은 사람, 풀과 같은 사람, 집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터위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제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이 주님 재림 직전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가 온다. 무슨 공력? 여기 보니까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난다. 내 신앙이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가도 오히려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바짝바짝 더 나오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풀이나 집인지 그걸 알 때가 온다.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린 양, 그 흠없는 양고기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불에 구워 먹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내 신앙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리 가운데 불 속에 들어가 보니까 금과 같은 신앙인지 은과 같은 신앙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집이나 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나를 봐도 금과 같은 신앙인지 은과 같은 신앙인지 언젠가 무슨 환란이 오면 흔적도 없이 언제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떠나갈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래. 그걸 얘기하네. 그날의 공력이 나타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시험하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마치 구원받는 게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금과 은과 같이 아주 더 빛나게 나오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구우물수록 그 진리가 이 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에 한단을 당하면 당할수록에 이 신앙의 맛을 느껴야 돼. 성취감을.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기도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평소에 불가마보다 7배나 뜨거운 불가마를 피워놓고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불가마 속에. 미리 얘기했어요. 네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을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할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랍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브나게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누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 죽을래 살래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불에 타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건데 우리가 거기서 다 죽어도 절대 당신한테 절하는 법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는 거야. 벌써 절을 하면 거기에 숭배하는 거야. 절을 하면.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건져낼 것을 믿지만 설령 그 불가마 속에서 다 죽어도 절대 당신한테 절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불 속에 놓는데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우리가 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는 우리가 예수 믿다 지금은 얼마나 지금 안일합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무슨 환란이 왔어요. 지금 열심히만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사는데 시장 없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돈도 명예도 뭐 이런 것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환란이 밀어닥칠 때 그때 통장을 내놓고 살려다 될 거예요. 집을 내놓고 살려다 될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미리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듯이 우리가 이 어떤 환란이 와도 내 머릿속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다니엘과 같이 머리카락 손상을 당하지 않냐고 불가마에서 우리 끄집어내듯이 바로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내가 1시간을 지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고기를.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그래서 이 양고기를 흠이 없는 양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는다는 그 의미가 그 진리가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 양고기를 1년 된 양고기를 구워 먹어. 여러분도 그 양 한 마리 산다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1년 된 양을 한번 사서 교회에서 진짜 양을 한 마리 1년 된 양을 한 마리 사서 이 쓴 나물 쓴박이나 이런 거 갖다가 불에 구워서 한번 먹어보는 시식도 있어야 돼. 어떤 맛이 나는가? 그런 무게방과 쓴 나물과 이 성이에 싸가지고서 불에 구워서 먹으니까 너무나 그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통 중에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이걸 체험할 때 정말 맛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양고기가 맛이 있듯이 양고기를 물에 삶아 먹어요. 노랑나가 나서 못 먹는다니까. 양고기를 물에 삶아 먹으면. 이방신들이 양고기를 물에 삶아 먹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절대 하나님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예?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없는 떡, 쓴 나물, 이걸 세 가지를 해서 먹으면은 그 맛이 기가 막히듯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 불과 같은 시련, 예, 고난과 같은 십자가의 길,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면, 성취하면, 예, 제가 요즘 간절한 게 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요. 그게 성취가 돼야 돼, 성취가. 그게,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서 사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너에게 불과 같은 세례를 준다. 불과 같은. 그러면 아니 뜨거운 거 받으면 우리가 다 죽으려고 불 주겠어요? 예? 금과 은과 같이 찢기기를 다, 예,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거, 예, 종교를 잘못 선택하던 거, 이런 거를 다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걸러내는 게 불세례라 이게. 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거기에 혹시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타버리고, 예, 병건이 타버리고, 어디 진리의 말씀을 먹듯이 우리가, 예, 시가 그런 진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단련이 뭐예요? 불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계속 하다가 이 쇠가 제대로 돼가지고 대장강의 원한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 이 환난 속에 불속에 넣었다가 물속에 식혔다가 우리를 단련하듯이 마침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이 정금이 뭐예요? 저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예, 이 금에 대해서 정금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겨우 기뻐하라. 우리가 재림 직전에 많은 시험 때문에 근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7절에 보면 너희 미련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금같이 여기겠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 속에서 다 재련해가지고 이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예?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원래 에덴 동산에는 99%의 금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정금이라 그래서 정금. 바로 천국 들어간 사람들은 정금이 돼야 돼. 불순물이 단 1%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죄가 1%도 없이 정금이 됩니까? 예? 바로 흥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거를 고백할 때 정금 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값없이 정금이 되는 거다. 값없이. 이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금.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개봉과 쓴나물과 아우러 먹다. 이 쓴나물에 대해서 오늘 뭐 시간이 또 거의 다 들어가는데 불에 구워 먹는 거 마저 다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 쓴나물과 아울러 너희가 먹으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에 들을 면하게 이는 장차올 세상에 올 이 말 시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10장 9절에 두루마기 책을 갖다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배에서 쓴 배가 뭐예요? 입은 먹고 입은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는 걸 입이고, 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게 배라 이거예요. 그런 데는 바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 고난 가운 이 하나님 양고기를 먹으면 맛은 있지만 고난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주위에 가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걸 미리미리 아시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쓰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여 눌림과 궁핍한 자여 탄식이 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리에 두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마치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가니에서 7번 달려나는 은과 같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도가니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한 은을 만들듯이 바로 우리가 이 달려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 자신도 이 시련 가운데 단련해야 된다. 이게 단련 욕과 같이 욥이 얼마나 시련을 당했어요. 가족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욥기서 42장에 보면 노년에 가서 동양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 이렇게 하듯이 그게 바로 시련 속에서 승리한 거라. 7번 달려는 것 같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켜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한다. 바로 여러분도 그런 은도가니에 7번 달려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1시간을 서서 지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양고기를.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먹으면 먹을수록에 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 불과 같은 시련이. 그걸 미리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있으면 웬만한 불과 같은 시련이 와봐야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1시간을 지금 지금 1시간을 시편 66편 시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기 위하여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늘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대학가교에서는 미리 시험을 보잖아요. 바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는 우리 영혼이 실족하는 걸 허락지 않아요. 실족이라는 건 그냥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런 실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보면 천국 가는 길에서 완전히 패자된 자 그걸 실족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아.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분에 들게 하시며
우리를 단련한 거를 마치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한다 이게야. 여러분들이 불 속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듯이 우리가 이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시험지 말고 오히려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가 침례 요한이 나는 너를 회개케 위하여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불로 여러분들이 그런 불 예방을 이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살아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내가 천수를 다하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는 기도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다. 양고기를 여러분 이해를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하는데 뭐 이해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시간을 지금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걸 출애굽기 12장 읽어놓고 한 시간에 이 전체 말을 갖다 그다 당하니까 이게 내가 해놓고도 마음은 급하고 알려줄 거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은 딱 한 절 두 절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히 삶 속에 이게 박히라 이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내가 살았을 때 올렸는지 내가 죽고 나서 올렸는지 그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흠이 없는 양을 치열했는데 절대 성령이 없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믿질 않습니다. 늘 그런 마음과 어떠한 이 지구상에 마치 불가마 같은 새풀무 같은 환난이 와도 내가 그걸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불가마에서 지켜주시 주님의 지켜줄 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파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파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 세상 끝날에 이 스가랴 선지자 한 얘기가 이 세상을 3분의 1을 다 멸절하고 그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은을 연단하듯이 이게 뭐야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너희를 연단할 것이라. 너희를 연단 이 뜨거운 데다가 연단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신명기 8장이 뭐랬어요? 강야에 40년을 너희를 갖다가 마음은 아프지만 육신의 부모나 하나님이나 같은 심정인 거예요. 아니 자기 새끼가 그냥 다 꽃가마 타는 거 좋지 그냥 굶었다 있다가 없었다 하는 걸 누가 근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그 때를 벗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60년 70년 살아오고 50년 20년 살아오면서 그 지은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마치 4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네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네 심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리 하느라 했어요. 신명기 8장에 그래서 여호와가 여기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거야. 하나님을 여러분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 쓴 나물과 누리기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걸 고난의 떡이라 그랬어.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고난의 떡이다. 무슨 왜 고난의 떡이냐? 이제 집집마다 장자를 죽이는 온 애굽 땅에 초상집이 생겼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먹는 그 가정이 바로 이게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한가하고 안전할 때 먹으면 저기지만 지금 뭐 온 애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온 땅에 완전히 지금 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고 짐승이 다 죽고 신이 다 죽고 이 집집마다 울고 불고 통하고 난리 났는데 무슨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양을 구워서 누리기름 떡을 갖다 싸서 쌈을 싸서 편안하게 먹겠어요. 이 마음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 환난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이 누리기름 떡을 가지고 쓴 나물을 싸먹는 그들의 순종,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무리 갑자기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환난이 와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이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고난의 떡을 지금까지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로 이렇게 시간을 마치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날이 얼마나 불투명해요. 여러분, 앞으로 한 시간 후에 내 가정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앞날을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갑자기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갑자기 낭패당했다고, 갑자기 암이 왔다고. 이게 아니에요. 예,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 그 재앙을 하나 둘씩 싸가는 사람들이 있어. 축복을 하나 둘 싸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앞날이 내가 두렵고 불투명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나이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점검해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럴 때 장할 때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구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지난 안식일 날은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를 얘기했고, 오늘은 그 양고기를 이 먹는 방법은 바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인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는 것이 그때 실체고, 날로 먹지 말라 그랬어. 날로 양고기를 아니 물에 삶아 먹고 날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로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고생도 안 하고 남은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그걸 날로 먹으면 뭐라 돼? 저건 털도 안 벗기고 그냥 날쳐 먹을래. 이게 보통 이게 날개 뭐예요? 아니 예수 믿고 침례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주여 주여만 하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양고기를 날로 먹는 사람들이라 얘기야. 날로 아무 순종도 안 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면 너희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알아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 머리와 정과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우리 성도는 절대 날로 먹는 사람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다음 주에는 이 날고기에 대해서 또 뼈를 꺾지 말고 띠를 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안식일 날은 또 우리가 1시간 동안 피차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살 수 없는, 도저히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쇠풀무 같은 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그들은 그 가족끼리 집안에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을 때 그 고통 중에 살던 마침내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서 벗을 날도 점점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벗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